안녕하세요. 야곱 일가가 이집트로 이주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는 브엘세바에 도착해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사용된 것은 이집트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이 개인적인 차원을 초월해 민족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이동은 곧 온 이스라엘의 이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사라는 단어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서 야곱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반복해 제사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듭해서 제사를 드리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의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민 역사에 하나의 큰 획을 그은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야곱 가족의 이집트 이주 기록은 이스라엘의 행동과 하나님의 사역이 대칭 구조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외형적인 주도보다 더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내면적인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집트 이주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과 이에 순종하는 사람의 행동이 잘 어우러진 사건임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절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환상으로 번역된 단어는 단수가 아닌 복수로 되어 있어서 당시 야곱이 환상을 본 경험이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단계를 가진 경험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또한 히브리어법에서 복수는 종종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볼 때 이 경험들의 영광스러운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수형을 썼습니다. 밤의 어두움은 두려움을 줄 뿐 아니라 미지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야곱은 일생을 통해서 많은 밤을 겪어왔고 지금도 밤을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 그에게 있어 불안의 대상이었고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절실한 상황에서 야곱에게 친히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이란 이름으로 부르신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이전부터 이미 당신이 그를 알았으며 그와 함께하였고 미래에도 동일한 애정과 관심으로 함께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2번 연속 부르신 것 또한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우시기 위해 부르시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 아브라함이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대답한 것과 완전히 똑같은 신앙적인 대답입니다. 당시 야곱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과거 아브라함과 같이 영적으로 올바른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3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나라는 1인칭 대명사를 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관념 속에서만 존재하는 추상적인 신이 아니십니다. 필요한 때 그분의 자녀에게 친히 자신을 드러내시는 자상하고도 세심한 분이십니다. 앞에 하나님은 정관사를 동반한 하엘, 단수형이고 뒤에 하나님은 엘로헤, 복수형입니다. 직역하면 나는 그 엘이니 내 아비의 엘로힘이다. 복수형 엘로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엘은 능력자로도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아버지와 함께했던 바로 그 능력자 하나님이 바로 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불안해하는 야곱에게 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과 도움을 베푸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주시려는 사려 깊은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드러내신 것은 이삭을 돌보시던 동일한 사랑으로 야곱을 돌보시겠다는 암시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두려워 말라. 그 이유를 나타내는 왜냐하면 접속사가 앞에 있어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 야곱이 두려워하지 않을 바로 그 이유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비록 그의 눈에는 두려움의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집트의 풍부함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큰 민족에서 큰이란 단어는 야곱의 후손들이 단지 그 수요가 많아지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로 위대한 민족이 될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내리신 복이었으며 야곱 자신에게도 여러 번 확증시키신 복에 대한 약속을 바로 지금 내려가게 될 이집트에서 이루실 것을 다시 한번 확증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집트가 바로 약속 성취의 장소임을 거기에서란 말씀으로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4절, 내가 너와 함께 그곳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너를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리니 요셉의 눈이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보통 히브리어 문장에서는 인칭 대명사가 사용되지 않으나 특별히 본문에서는 내가라는 단어가 문장의 맨 앞에 나와서 하나님 바로 자신이 행동의 주체가 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전치사의 2인칭 대명사가 결합되어서 너와 함께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분명히라고 말씀하시고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리니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져 이 글을 읽는 원독자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들어갈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그 말씀은 절대로 어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시며 또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재반복하거나 진실성을 강조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 더 반복하여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의 약속이 확실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부족과 감정적 동요까지도 이해하시고 이를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언급하심으로써 이집트로 내려가는 일을 서두르게 하셨을 것입니다. 5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보내준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식들과 아내들을 태웠습니다. 떠났다는 단어 안에는 일어나다라는 쿰이 있습니다. 자리로부터 일어나 견고히 선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1절에서 야곱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출발한 분위기와 완전히 달라진 박진감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하고도 든든한 약속을 받은 야곱은 이제 단호히 가나안 지역의 경계인 브엘세바를 떠났던 것입니다. 이 한 단어를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한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지역의 경계선상에서 머뭇거리다가 하나님을 만난 후 그 자리에서 과감히 일어나 스스로 견고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불신앙과 불안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는 달려가던 길을 잠시 멈춰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갈 길이 보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예배 드릴 때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세대를 거치고 세월이 흘러도 결코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